이 코로나 지금 그 19 팬데믹이 거의 지금 막바지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뭐 그쪽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그 확진자가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요 고비를 넘기면 이제 좀 이제 안정기로 접어들지 않을까. 다만 요 시기가 얼마 정도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하여튼 조금이라도 몸에 조금 이상 신호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해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몇 가정이 그러시는 것 같고, 저희 집에도 한 명은 그 근육통 증상이 있어서 아침에 자가검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없지만 일단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예언이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계기로 항상 깨어 믿음 생활하는 신앙을 훈련하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바짝 긴장하면서 살아보겠어요? 그냥 늘 매일 같은 삶의 리듬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니까 뭐 별일이 있겠어 그러고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러고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니까 항상 주님 앞에서 바이러스 앞에 깨어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항상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도행전을 지금 우리가 함께 쭉 읽어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본문은 그냥 넘어가도 괜찮겠다. 그리고 7절부터 나오는 게 이제 그 유명한 유두고 사건이 있는 본문이니까 그 본문으로 바로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본문을 20장 1절에서 유두고 본문 끝나는 12절까지를 본문을 잡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문 연구를 해야 되니까 이제 1절부터 일단 연구는 쭉 해야 되니까 연구를 하다가 이거 1절부터 오늘 본문 6절까지 이야기가 밋밋한데 무슨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 무슨 큰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밋밋한데 그런데 이 성경 본문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거 만만찮은 이야기다. 그 이야기에 오늘 본문에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 기간이 긴 기간도 아니에요. 기간이 다 합쳐봐야 1절부터 6절까지 기간을 다 합치면 한 두 달 채 안 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시간적으로도 긴 시간의 이야기도 아니고 뭐 그냥 큰 사건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바울이 뭐 병자를 고쳤다든지 뭐 기적을 행했다든지 이런 설교를 했다든지 이런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 연구를 할수록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붙이기를 조용히 풍겨나는 믿음의 향기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잔잔하게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주님 또 정말 조용한 가운데 풍기는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고 풍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 들으면 아는 말씀이에요. 성실을 너의 식물로 삼으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실을 너의 양식으로 삼으라 또는 성실을 너의 식물거리로 삼으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의 본래의 뜻은 그 뜻이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제가 그 구절을 읽어볼게요. 그냥 들어보시면 아세요. 시편 37편 3절인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이에요. 그는 누구죠?
앞부분에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실을 먹고 살아라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실하시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충성스러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는 법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그걸 붙들고 그걸 늘 먹는다는 말이, 먹을거리를 삼으란 말이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매일매일 먹는다는 게 뭐겠어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되뇌이고 또 되뇌이면서 살아라. 예?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빛이 나고 열매를 거두고 효과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실을 믿고 사는 거예요. 내 성실이 아니고 내 열심만 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예? 우리가 살면서 철저하게 깨닫는 게, 철저하게 이번 주간에 제가 이게 예배당 이게 돌면서 하루에 한 25바퀴 정도 한 번 돌면 300보가 딱 나오도록 만들어서 조금 이제 키웠어요. 200보에서 300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자꾸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뭐냐면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도 필요하고 내 노력도 필요하고 내 열심도 필요하고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내가 막 부지런히 회사 출퇴근도 해야 되고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도 해야 되지만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내 은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거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 너 그냥 숨 쉬는 거 그만해라. 그러면 그날로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숨 쉬는 것조차, 걸어 다니는 것조차, 일하는 것조차, 잠자는 거, 밥 먹는 거, 돈 버는 거, 뭐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을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사니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성실하시니까 나는 대충 막 그냥 꼼수 좀 부리고 요령도 좀 부리고 깨도 좀 부리고 그냥 그 게으름도 좀 부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하나님이 성실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워낙 성실하신 분이라 나는 대충 막 그냥 건너뛰어도 되고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 말이, 선을 행하라는 말이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옳게 살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 성실하심으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꾸준한 믿음으로 바른 길을 가고 정직한 길을 가고 성실한 길을 가고 열심히 있는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보면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랬어요. 소요가 그침에 그랬어요. 그 위에 보면 바울의 일행들을 바울이 먼저 보내요. 먼저 보냈거든요. 보내고 이제 남았는데 이 소동이 일어난 거죠. 소동이. 예? 저 바울이 전하는 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소동이 일어났는데 바울은 그 소동이 잠잠해질 때까지 있다가 그 소동이 잠잠해지고 나서 갔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일행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뭐 이 사건이 바울 개인을 고소한 사건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그 자리에 없어도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그 소요가 그칠 때까지 그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그냥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성실하고 꾸준한 모습으로 향기를 내는 거예요. 성실하고 꾸준한 모습을 통해서 내 믿음을 드러낼 수 있고 내 믿음이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성실하시듯이 우리 또한 주님 앞에서 성실한 모습으로 믿음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일 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내 생각하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예? 그럴 때 그냥 그만둬버려 그냥. 예? 그러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앞에서 나 또한 바른 길을 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그 소요가 그칠 때까지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맛보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잖아요. 빙산의 일각. 빙산이라는 게 그 뭐 물리법칙으로 보면 큰 게 빙산에 하나 떠 있으면 그 빙산에는 전체 빙산 크기의 그 얼음 덩어리 크기의 10분의 1이 떠 있다는 거지. 눈에 보이는 거는 10분의 1이고 나머지 9개는 어디 있어요? 바다 밑에 있어요. 물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이 2절 3절을 보면 이건 뭐 다시 읽을 내용은 아닌데 2절 3절을 보면 이게 뭐 이제 바울이 뭐 이제 가다가 여러 말로 제자들 만나서 전했고 뭐 이제 검면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석 달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 그리고 뭐 마게도나로 가야 되겠다 계획을 하고 이제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다는 이야기. 근데요 여기에 보세요. 헬라에 가가지고 석 달 동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리아로 가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암살하려고 하니까 그냥 다시 피해가지고 마게도냐로 돌아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짧은 기간에 바울이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를 썼어요.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이때. 로마서를. 바울이 어디 방 하나 빌려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집필실을 하나 구해가지고 쓴 게 아니잖아요. 요즘 교수들은 뭐 연구실을 하나 연구학기 되면 1년 동안 학교 강의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대학교에 어떤 데 가가지고 돈 주고 방 하나 빌려서 연구학기로 가가지고 이제 책도 하나 써서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틈틈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을 한 거예요. 바울 서신은 앉아서 마음 먹고 저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이 쓴 가장 탁월한 서신이 뭐예요? 다 하나님이 귀한 말씀이지만 로마서 아니잖아요. 로마서. 그 로마서가 요 시기에 기록된 거라니까요. 요 시기에. 근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본문에 안 보이잖아요. 본문에 안 보여요. 그냥 본문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리고 다른 서신들을 연구해 보면 요 시기에 바울이 고린도 후서도 쓰고 또 로마서도 기록했구나라는 걸 딱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의 연표를 쭉 계산해 보면 그 언제 썼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시기라고 그 시기. 주 56년에서 57년 사이거든요. 요 시기에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는데 바울이 그냥 배 타고 다니기만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뭐 전도하고 하는 건 당연히 했고 그리고 짬짬이 시간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는 수고를 쭉 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보이지 않는 수고를 기쁘게 감당하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수고를 사람들은 보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보이는 걸.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 기도도 골방에 들어가서 남 안 보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수고를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요. 남들이 못 보고 또 그러면 별로 신이 안 나. 교회 일도 뭐 좀 이렇게 포음이 나야 되고 뭐 남들이 좀 알아줘야 신이 나고 막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내가 할게 손들지. 화장실 청소 이건 뭐 모르잖아 이게. 예? 여러분 누군가는 화장실 청소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이 바닥 청소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저도 잘 몰라. 예? 어떨 때는 뭐 중심교회 교인도 하고 뭐 또 우리 교인 중에서 하고 이제 하는데 누군가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담임 목사님 저도 몰라요. 그냥 안 보여 그죠?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수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수고, 시선을 끌지 못하는 수고, 그런 수고를 기쁨을 가지고 주님 한 분 보면서 주님이 보시는 거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기쁘게 봉사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기쁘게 주를 섬기고 주님 앞에서 내가 기쁨으로 주를 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고가 있다는 것에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향기가 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중에 부름받아 났으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제가 찬송가 이거 넣으려다가 잘못 넣은 건 아닌데 저기 310장으로 갔는데 여기 가사가 3절이 뭐냐면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그렇죠? 주님 홀로 받으시고 우리는 끝에 마지막 가사가 뭐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게 믿음의 삶인 거지. 이게 그냥 보이지도 않는 거, 알아주지도 않는 거, 누가 봐주지도 않고 이름이 낮은 것도 아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영광도 받지 못하고 박수도 못 받고 격려하는 말 한마디 못 받는 일일지라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향기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요, 이것이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4절을 보면 7사람 이름이 쭉 나와요. 7사람. 어떤 사람 이름 발음하기도 어려워. 소바더 이런 사람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제 바울하고 같이 전도여행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성경을 본문 연구를 깊이 하면 이 사람들이 2년 전에 예루살렘에 가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가뭄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나 골로새서 이런 걸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라 그런 말 나오죠. 기억나죠? 그게 2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2년 전에. 그 이제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그 지역에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교인들이 지금 생활이 어렵고 교회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시일반으로 그들 좀 도와줍시다. 그러면서 막 연보하도록 이렇게 다니면서 독려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흩어져 있던 소아시아 지역에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이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 그래봐야 우리 교회 정도 규모예요. 크다 그래봐야. 그런 이제 교회들이 그 말 듣고 아이고 우리 예루살렘에 교인들이 그렇게 어렵다네. 교회가 많이 힘들다네. 코로나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뭄으로. 그러니까 아유 도와야지 그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소바더 아리스다고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의 대표예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세군도도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의 대표예요. 그 다음에 가이오 나오죠. 가이오는 발음이 뭔가 좀 로마 사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의 대표예요. 그리고 디모데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대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기고 나오잖아요. 두기고는 동쪽이야.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대표예요. 이 사람이. 드로비모 나오죠. 드로비모도 아시아 지역의 교회의 대표예요. 이게 보면 서신서를 쭉 보면 이름들이 그 책에 다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일곱 사람이 그냥 막 바울하고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막 선교팀 만들어서 다닌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연보를 해야 되겠면 이제 현금이 모이잖아요. 그럼 요즘 같으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되는데 은행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대를 차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맡길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한 교회에서 해봐야 돈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또 뭐 보내는 방법도 사람이 직접 인편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왔다 갔다 그 비용이 더 들어. 그럼 애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데 가서 이제 헌금을 하잖아요. 그럼 마게도냐 진역에, 그 마게도냐 진역에 헌금이 모이면 그 대표들이, 자, 이번에 이거는 우리 이게 마게도냐 진역 대표가 누구예요? 여기 있잖아요. 소바도 아리스도하고 세군도, 이 세 분이 이거 그 바울 선생님하고 같이 예루살렘 가서 좀 전해주시라고 우리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서 소바도 아리스도하고 세군도가 붙었어.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또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도웁시다 막 그랬더니 또 헌금이 모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또 이번에는 가이오, 디모데 두 사람이 좀 대표로, 우리 대표로 좀 가지고 가세요. 그래도 이 두 사람이 또 붙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지역에 가서 막 또 모금을 했는데, 또 모긴 걸 가지고 두기고 드로비모가 또 대표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 교회가 모아준 연보돈을 가지고 전대를 하나 차고 지금 바울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얼마나. 예? 사실 뭐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러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많이 모일 때는 3,000명도 모이고 5,000명도 모이는 초대형 교회인데, 예? 근데 소아시아의 교회들이라고 하는 게 뭐 뻔한데 많이 모여봐야 우리 교회 정도인데, 예? 그런데 이거 어려우면 같이 나누어야 된다. 예? 어려우면 같이 나누어야 된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 우리가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큰데 이거 적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고 섬겨야지. 그리고 같이 연합해서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합하고 뭉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같이 막 다니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 아니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이기적이잖아요. 예?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돼. 남의 교인을 뺏어오는 한이 있어도. 예? 그래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가지고 남의 교회 나가는 사람도 데리고 온다니까. 한 주일만, 한 번만 우리 교회에 좀 와달라고 그런 식으로 꼬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야. 예? 교회도 이기적이고, 예? 또 우리 개인도 너무 이기적이야.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거잖아요. 희생하신 거잖아요. 그죠? 십자가가, 우리가 희생 없이 어떻게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희생 없이. 자기 내어줌이 없는 십자가는 거짓말이에요. 십자가 뭐 이야기하면서 맨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 교회만 키우려고 그러고, 예? 우리 집만 복받고 우리 아이들만 복받고 우리만 잘 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십자가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지, 그거는. 예? 근데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야. 예?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라고. 우리가 이 지금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속에 있는 이기심을 이 사순절 동안만이라도 이 이기심을 좀 탁 내려놓고 뭔가 좀 이타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예? 그걸 좀 여러분들 실천하시면 좋겠어요. 금년에도 저금 통장 하나 나눠드리고 모금을 좀 할까 하다가 지금 때가 때인 만치 이제 안 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도 도와야 되고요. 예? 그 지금 참 참혹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만 미얀마, 여러분 한 1년 전에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젊은 애들이 잡혀가가지고요 고문당해서 죽고 난리가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나라 옛날에 그 광주 항쟁 사태 같아. 똑같아 지금 사태가. 예?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을 도우려고 애를 쓰고, 예? 그래도 잡히면 뭐 또 가가 또 고문당하고 뭐. 예? 오늘 저녁에 잡혀가지고 내일 아침에 죽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젊은이들도 많고요. 예? 정말
우리가 눈 뜨고 보면, 눈 뜨고 조금만 귀를 열고 살피면 정말 손을 내밀고 작지만 베풀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꼭 교회가 굳이 이걸 뭐 모금을 안 해도, 예? 우리가 정말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내가 어떻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뭐 경제적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무언가 좀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사순절을 나눔과 섬김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삶이 이게 복된 삶이냐 아니면 복이 좀 모자라는 삶이냐, 뭐 저주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복된 삶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예? 예를 들어서 어느 집사님이나 어느 주변의 교인 집이 저 집은 참 예수님 믿고 진짜 참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뭘 가지고 복을 받아 산다고 생각을 해요? 판단을 해요? 기준이 뭐예요? 돈을 잘 버는 거?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병이 안 걸리는 거? 뭐 이런 것들 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막 뭉퉁거리게 이야기하면 그냥 가정이든 개인이든 평탄한 거. 그죠? 순탄하게 가면 참 만사 형통이네. 예? 저 집은 복 받았네. 아무 문제가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걸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해요. 예? 막 우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 그러면 좀 안 됐네. 뭐 이렇게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요. 예?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안 풀리지 이거 참.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위축이 되네. 스스로가 여러분 그게 말이에요. 그게 아직은 믿음이 향기를 드러낼 만한 믿음이 아직 안 되고 나 자신도 컨트롤이 안 되는 믿음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바울의 여정이 전도의 여정이 이게 쭉 일정이 순탄했을까요? 우여곡절이 많았을까요? 우여곡절이 많은 정도가 아니고요. 우여곡절 투성이야. 오늘 본문도 보세요. 자, 이제 그렇게 소요 사태가 있어가지고 겨우 소요 사태가 이제 그치고 또 이제 전도하러 가려고 나섰는데, 예? 나섰는데 3절 다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이건 또 뭔 소리야? 이제 바울이 이제 또 배 타고 전도하러 이제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또 뭐 새 나갔는지 정보가 또 유대인들이 이 극렬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기회다 저거 같이 배를 딱 타고 가가지고 가다가 바울을 싹 유인을 해가지고 확 밀어버리면 끝난다. 확 밀어버리든지 아니면 아무도 없는데 데리고 가가지고 막 두드려 패버리든지 어쨌든 막 이번에 좋은 기회다. 배 타고 가니까 이제 정보를 알았으니까 막 이제 이게 또 이제 바울에게 또 이게 그 정보가 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 예? 얼마나 힘들어요. 무슨 뭐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뭐 도둑질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방해가 많고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해코지를 그렇게 당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바울은 예수 믿고 주의하면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이고 인생 진짜 되게 안 풀리네. 어? 그 젊은이가 말이야 예수님 믿고 주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저러는데 어떻게 저렇게 일이 안 풀리고 가는 데마다 해코지를 당하고 저렇게 또 뭐 병원 걸려가지고 뭐 어떻게 고치려고 기도했는데 고치지도 못하고 참나 저거. 예? 참 안 됐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저 바울은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아는 교인이나 여러분 아는 교인이나 친척이나 목회자 중에 이 바울처럼 전도하러 막 가려고 하는데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린치를 하고 두드려 맞고 막 코뼈가 부러지고 기부술을 했다 그러고 병원에 입원했네 지금 수술한다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참 주의 일에 참 복받은 분인데 이렇게 생각해요. 혀를 끌끌 차면서 참 안 됐네.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보는 관점도 똑같아요. 평탄하냐, 평탄하지 않냐, 순탄한 길을 가냐 아니냐, 순풍을 타느냐 아니면 풍랑을 만나느냐, 그걸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해코지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이제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닷새만에. 근데 이 백길이요, 닷새 동안 걸리는 길이 아니에요. 요게 16장에 보면 똑같은 과정이 나와요. 이게 지금 3차 전도 여행이니까 16장이 2차 전도 여행 다닐 때 보면 이 거꾸로 가거든요. 이게 방향이. 그런데 백길이 며칠 길이냐면 이틀길, 이틀길. 2일이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며칠 걸렸다고 이번에? 닷새나 걸린 거예요. 똑같은 백길인데. 그래서 성서 주석가들이 어떻게 주석을 하느냐면, 왜 이게 이틀이면 가는 백길이 5일이나 걸렸을까? 이유가 간단한, 뭐 다른 게 생각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또 풍랑을 만났구나. 예? 또 풍랑을 만나가지고 또 뭐 구역질하고 멀미하고, 예? 고생하면서 또 5일 동안 배 타고 참 고생하면서 또 갔구나.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고, 예? 주의 일을 한다고 늘 순탄한 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탄하냐 안 하냐, 예? 순풍이냐 역풍이냐, 이런 걸 가지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내 믿음이 주님 앞에서 복된 믿음이 아니냐,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판단해야 되느냐 하면, 순풍이 불든 역풍이 불든 꽃길을 가든 산길을 가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함께 가면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이고, 그 믿음이 향기로운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을 가는 것. 그 2절이 뭐냐면, 2절의 앞부분이 이렇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이렇게 2절이에요. 그 다음 3절이 뭐냐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된 대목만 읽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1, 2, 3, 4절까지 있는데, 후렴은 4번을 반복 부르는데, 후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잘 알죠? 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 핵심이 뭐예요? 초점이 주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순풍이든 풍랑이든 꽃길이든 산길이든, 예? 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믿음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주님이 도우시는 길이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길이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서에서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아니,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작당을 하고 있는데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 배가 이틀이면 갈 백길을 지금 5일이나 지금 걸려가지고 지금 막 멀미가면서 가는데 그 히호할 사람 또 어디 있어? 그런데 항상 기뻐하래.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래. 아이고, 멀미했다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해서 감사합니다. 이틀길이면 갈 걸 5일이나 고생하면서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나를 이끌고 계신다. 어떤 일을 만나든, 예? 어떤 상황이 처하든 주님의 성실하신 손길이 나를 이끌고 계시고, 주님의 성실하신 손길이 나와 함께 있고,
주님의 성실하신 손길이 우리 가족과 함께 있고, 주님의 성실하신 손길이 우리 교회와 함께 있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우리 나라를 이끌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소리 없이 조용히 그러나 믿음의 향기를 싹 풍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실하게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주를 섬기는 향기를 풍기고, 보이지 않는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향기를 풍기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믿음의 향기를 풍기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향기를 풍겨서 특별하지 않은 것 같고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향기가 사방 동서남북으로 향기롭게 온 천지에 퍼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